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으로 얼룩진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믿음의 강한 힘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안고 날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힘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사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도 주님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때에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갖는데 또한 생활 속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무력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하나님과 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의지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주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내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속에 있는 소망과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바치오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제 입추가 되고 말복도 지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 저녁으로 그죠?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저녁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도 켜지 않고도 잠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 날씨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시작.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아마 아직도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자. 시작.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자. 아멘. 여러분,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2시간을 걸어서 세계 각지에서 모아온 맹수들과 희귀 물고기들을 구경하고 나면 마지막 우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우리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animal in the world.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라는 뜻이죠. 아니, 사람들은 그 글귀 표말을 보고 궁금해서 다가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을 찾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앞에 한 장의
대형 거울이 나타나고 그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은 바로 너 자신 인간이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연 인간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강하고 위대한 동물일까요?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문명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에겐 더 나은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동물,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입니다. 새로운 세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하나의 꿈이 이루어졌을 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가 있는 거룩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그 비전의 세계, 축복의 세계, 약속의 땅을 성취하는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태동된 이후에 한 가지 비전이 줄곧 있었습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꿈이었어요. 그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비전은 세상을 떠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참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 포로 생활, 종살이하던 때에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유일한 비전이었습니다. 드디어 해방이다. 광야길을 마치고 이제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리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지도자 모세가 죽어버립니다. 이런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지도자가 죽어도 이 비전,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비전은 결코 포기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다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온갖 도전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을 어떤 분들은 비전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룩한 비전 성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텍스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서요, 저의 비전서요, 여러분 모두의 비전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해 오셨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미 시작된 일을 두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의 땅을 정복한 다음엔 또 다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그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가라, 고 내치고 가라는 뜻이에요. 머뭇거리고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세 가지 약속을 꼭 하십니다. 하나는 가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두 번째는 축복의 땅을 내가 반드시 얻게 하겠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제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손자병법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최상의 그런 전략 전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철석까지 믿었던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웠습니다.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강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산들바람만 불어도 쉽게 일을 포기할 만큼 겁먹고 쫄아서 웅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여, 일어나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618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618번.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너의 모습이 진정한 너의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게으름과 나태한 모습이 너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건강에, 또한 물질에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경꾼처럼 앉아있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승리를 향하여 영원한 세계, 또 다른 축복의 세계를 위하여 달려가는 종말의 공동체 또는 승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원히 건강한 교회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새로운 꿈을 향하여,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위로를 필요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의지할 곳이 없어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약해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그 순간은 여러분이 상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순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가 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강자 생존, 적자 생존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들도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잘난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남들의 계획과 방법이 너무 철저하게 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틈이 없어요. 지나치게 용기 100배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빈 그릇이 되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땅의 용기가 아니라 하늘의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과 목표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이 용사를 모집했을 때 32,0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길르앗산에서 이 만용 거짓 용기로 몰려온 사람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또 미련한 병사를 다 돌려보냅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만 남겼습니다. 이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기드온이 수십만 명의 여러분 미디안 군사를 무찌릅니다. 이 전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아멘. 전쟁의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요, 인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뭐 yes I can 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좀 똑똑한 걸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의 전문성, 나의 열정으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세상은 내가 용기 100배하고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또한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문장은 2절에서 맞춰지는데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문장은 4절에서 맺어지는데 너희 영토가 되리라라고 합니다. 셋째 문장은 6절로 맞춰집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 문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미 주신 비전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미래의 천국 보장과 현실의 승리 보장입니다. 오늘 제가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제가 한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이제 나이 51살 넘는 후배, 제가 제 개인적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 친구를 통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저를 배신하고 제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손해를 많이 끼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근데 말하지 못했어요. 내 탓이니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았는데 그 친구는 용기 백배 자신만만 그냥 젊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열심히고 할 때도 제게 말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누군가 문자가 왔어요. 이 친구 이제 50 먹은 이 친구가 중국에 있는 칭다오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50살 먹은 친구가. 그죠? 저는 이게 웬일인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교통사로 죽었는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은요 용기만 있고 자신감 있고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게 더 축복의 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현실에 대한 그런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근데 누가 이 비전을 이룹니까? 출애굽 백성 중에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시잖아요. 이런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 중에서 그들에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극적인 영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죄에 놓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왜 발바닥이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맨발만 신었습니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을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 15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아서 있느니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발바닥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리고성 싸움을 앞두고 떨어진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슨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여리고성 한 바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돌게 합니다.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 돌면서 고함을 지르고 말 그대로 그 있는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나서 여리고성이 하마터에 무너졌어요. 아멘.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그 어떤 뭡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다 도망을 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도 발바닥에는 왜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했을까요? 왜 발바닥으로 그렇게 걷게 했을까요? 오늘 그래서 5장의 여리고성 사건도 발바닥 사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1장도 그 사건도 그 다음 일어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전초전입니다. 그것도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좀 길지만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시작. 요단이 곱씹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배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배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자들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서도 변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머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을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의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하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장을 서서 언약궤, 법궤라고 그러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가 서 있는데 그 제사장들의 발이 아버지 한마디로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넘쳐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했어요.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이 일순간에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육지를 다시 밟자 요단강이 합쳐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맨발 바닥으로 지내는 사람은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경우는 운동화나 구두 같은 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슬리퍼 같은 거라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 1장, 3장, 4장, 5장에 걸쳐서 계속 발바닥 사건이 나옵니다. 발바닥 사건에서 대표가 되는 고전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신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내 종이라. 아까 종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신발을 신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종이니라. 너는 내 백성이니라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땅이 거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쥐 끊어진 통치권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너는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쫄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에 민감하라는 의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선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 쫄병들에게 그때서야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니까요. 요즘 저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얻은 나름대로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 2배, 부흥 2배, 축복 2배 라는 그런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쁨이 2배, 이 기쁨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2배가 되고 또한 여러분 부흥이 2배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가 부흥이 2배가 되고 각절이 되고 또한 여러분 축복이 2배라는 것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위에 또 여러분 소망 위에 축복이 2배가 되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이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일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도록 해주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도 우리 것이요 축복도 우리 것입니다. 기쁨과 보람도 우리 것이고 희생과 헌신도 우리 몫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급할 때 애국자를 할 수 있고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의인을 선발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살림 속에서 현모양처가 드러나고 성도의 신앙은 혼란 중에서 빛을 낸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서 어려움이 없고 낙이 있을 때는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대접받고 높임을 받을 때 누가 인격자 노릇을 못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 것이에요. 어려운 처지에서 충성할 때 그가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치르고 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편안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에는 요단강이 철철 넘쳐오고 있고 건너편은 두려운 가나안 족속들의 대적들이 이렇게 그렇게 놓여 있었고 안에는 무지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잘 따라주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흥의 비전을 주신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또는 우리 한국 교회가 평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잘 되고 부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꿈이나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한국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들마다 행복과 기쁨, 능력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을 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강하고 담대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순간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의 신앙의 부흥은 가정과 성도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한 교회를 쓰실 때 하나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축복의 땅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축복의 땅을 얻게 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정복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 준비되어 포장된 선물이 아니었어요. 온 백성이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야 할 그럴 땅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은 완성 제품이 아니라 도전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실행장이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를 넘어뜨릴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하신 말씀 가운데 믿는 대로 또는 믿음대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크게 믿으면 크게 믿고 적게 믿으면 적게 받고 안 믿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낌없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신 분은 아끼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마음껏 받지를 못하는가? 큰 은혜를 받아 큰 힘을 받아야 여러분 크게 일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실업자와 실업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낮에 노느냐 밤에 노느냐의 차이입니다. 실업자는 낮에 놀아요. 실업가는 밤에 놀아요. 다시 말하면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큰 사람이라는 것이, 아멘. 약속의 땅은 발바닥으로 밟아야 얻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발벗고 나서는 자가 얻는 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가정과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도전한 여호수아처럼 그 땅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신발을 벗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군대 군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원하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약속의 땅에 도전하고 승리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기로 흘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룩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